에이 그치. 아니 그렇게 귀여워.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5장입니다.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억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하나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란가 모든 멍에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모든 골짜기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3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3장 1절로 14절입니다.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이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은 모든 지역과 구슬 족속의 모든 지역 곧 애굽 앞 시올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의 블레셋 사람의 5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 족속과 아스돗 족속과 아스글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그론 족속과 또 남쪽 이 아위 족속의 땅과 또 가나안 족속의 모든 땅과 시돈 사람에게 속한 무아라와 아오레 족속의 경계 에베까지와 또 그발 족속의 땅과 해 뜨는 곳에 온 레바논 곧 헤르몬 산 아래 바알가데서부터 하맛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 보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들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다.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버리니 내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며 하되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므낫세 반지파와 함께 루벤 족속과 갓 족속과 요단 저편 동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는데 여호수아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은 이러하니 곧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에 있는 성읍과 디본까지 이르는 메드가 온 평지와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 왕 시혼의 모든 성읍 곧 암몬 자손 경계까지와 길르앗과 및 그술 족속과 마아가 족속의 지역과 온 헤르몬 산과 살르가에까지 온 바산 곧 르바와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서 다스리던 바산 왕의 온 나라라. 모세가 이 땅의 사람들을 쳐서 쫓아냈어도 그술 족속과 마아가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술과 마아가시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거주하니라.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 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입니다. 이 본문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정복에서 분배로 전환을 이룹니다. 아직 정복할 땅이 남아 있지만 하나님은 성취를 약속하시며 여호수아에게 분배를 명령하십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이 시작한 이후 상당한 시간이 흐른 듯합니다.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전쟁을 지휘하던 여호수아가 늙어 나이가 많아졌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늙은 여호수아에게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마저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분배하라고 6절에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의 수명이 많이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나이가 110세였다고 24장 29절에 쓰여져 있습니다. 성경은 그가 모세를 처음 만났을 때 나이를 밝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출애굽기 33장 11절은 여호수아가 모세를 만났을 때 청년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으며 민수기 11장 28절은 여호수아가 어릴 때부터 모세와 함께했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정황에서 광야 생활 40년을 고려하더라도 여호수아가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넜을 때 아마도 최소한 나이가 60세에서 70세 가까이 되었을 것입니다. 만일 그가 갈렙과 나이가 비슷했다면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이 시작한 지 30년이 지난 후에 일생을 마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이 기록된 일은 언제쯤 있었던 일일까요?
여호수아가 이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정복에 나섰을 때 그가 늙었다는 말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아 땅을 분배하려는 때는 정복 전쟁이 시작된 후에 최소한 30년은 흐른 것으로 보입니다. 머지않아 죽음을 앞둔 시점에서 분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임한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이 시작된 지 한참 후에 이 말씀이 임했다면 우리는 가나안 정복을 현실적인 차원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두 지휘하고 진두 지휘하고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성전인 하나님의 전쟁에 동참하는 형식을 취하는 가나안 정복이 한순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 그러니까 30년에서 40년간의 오랜 세월 동안 진행되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은 분명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세우신 은총입니다. 하나님은 정복 과정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많은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간이 소모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곧바로 응답되어야 한다는 착각 속에 사는 그리스천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하나님의 축복 안에 그분의 섭리와 은총에 따라 진행되는 일이라 해도 많은 시간이 소모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순식간에 이루려는 조급한 생각은 자제해야 합니다. 여호수아서 10장과 11장에서 마치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모든 땅을 이미 차지한 것처럼 묘사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에서는 아직도 이스라엘이 정복하지 못한 지역들이 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2절과 3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은 아직 남쪽으로는 블레셋 사람들과 주변 민족들의 영토를 차지하지 못했으며 4절에 나오는 북쪽으로는 페니키아 사람들의 영토와 5절과 6절에 레바논 근처의 산악지대를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상징적으로는 가나안의 모든 땅을 이미 차지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일부 마을과 성읍은 정복 단계에 있는 것입니다. 정복 전쟁은 이미 이스라엘의 승리로 판가름 났지만 아직도 곳곳에서 전투가 계속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사실에서 우리는 이 신학적인 대화에 이미 자주 등장하는 이미와 아직의 원리를 보는 듯합니다. 이 여호수아가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을 각 지파들에게 미리 나누어준다는 것은 여기에 언급되어 있는 땅을 정복하는 것이 여호수아의 몫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수아는 머지않아 하나님이 그 땅에서 가나안 사람들을 내치실 것을 믿고 미리 9지파 반에게 그 땅을 유산으로 나누어 주면 된다고 하십니다. 본문에 묘사된 행위는 여호수아의 믿음을 요구하는 일인 것입니다. 8절과 13절에서는 요단강 동편 땅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본문은 여호수아가 강 서편 땅을 분배한 일을 말씀하기 전에 이미 모세가 분배한 강 동편 땅에 대하여 전반적인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요단강 동편 지역은 이미 2지파 반에게 분배되었습니다. 본문은 동편 땅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를 통하여 첫째, 요단강 동편에 머물게 된 지파들의 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둘째는 강을 사이에 둔 12지파의 통일성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강 동편에 살던 서편에 정착하던 이들은 한 민족이며 모두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요단강은 결코 이스라엘 12지파의 통일성과 하나됨을 제한하는 물리적인 한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여호수아는 모세의 때를 이은 리더입니다. 모세가 요단강 동편에서 시작한 땅 분배를 여호수아가 이어받아 서편에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땅을 분배하는 이 시점에 가나안 전쟁이 다 끝난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차지해야 할 이 땅에 아직도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앞으로도 가나안 사람들과 싸워 나머지 땅을 정착해야 합니다. 모세가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요단강 동편을 기업으로 준 일은 민수기 32장 33절로 42절의 신명기 3장 8절로 1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에서 그들이 차지한 땅의 한계를 대체적으로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며 언급합니다. 9절에 보시면 남쪽으로는 모압법 접경 지역인 아르논 골짜기가 한계점이고 북쪽으로는
메드바 평지가 한 개입니다. 디본은 남쪽 지역에 있는 성읍으로 갓 지파 사람들이 요새화시켰지만 르우벤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어졌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주신 권위에 따라 이들에게 요단강 동편을 준 것처럼 여호수아도 곧 동일한 권위를 가지고 강 서편 나머지 지파들에게 나누어 줄 것입니다. 지역에 대한 목록이 10절에서 헤스본의 왕 시온에 대한 이야기로 바뀝니다. 헤스본은 르우벤 지파 땅의 북동쪽 접경이 되었으며 암몬 사람들과 땅을 접하고 있습니다. 시온은 성경에 따라 성경에 여러 차례 언급되는 왕이며 이스라엘이 그를 물리친 사건은 민수기 21장 21절로 31절에 가장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절 말씀은 시온 왕에 대하여 언급한 후 다시 지역 이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남쪽의 아르논 강에서 북쪽의 바산에 이르는 길르앗 지역은 이스라엘에게 매우 중요한 영토였으며 구약에 100번 이상 언급됩니다. 길르앗은 고산 지역에 위치한 비옥한 욕토이며 길르앗의 서쪽 지역에 올리브, 곡물, 포도 등이 풍부했습니다. 길르앗은 특별한 약재로 사용된 향유로 유명했던 곳입니다. 모세가 바산 왕 옥을 치고 그의 나라를 정복했지만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그술 사람과 나아가 이 마아가 사람을 쫓아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섞여 살고 있다고 12절과 13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미 12장에서 이들의 땅이 모세에 의하여 정복되었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상반되는 말씀은 여호수아서가 말씀하고 있는 정복이 항상 상대방의 완전한 진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실제적으로 그 사람들은 다윗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시대 때 제거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훗날 다윗에게 피해를 입혔던 것입니다. 14절에 보시면 레위 지파에게는 유산을 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백성이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이 그들의 유산이기 때문입니다. 레위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대신합니다. 6월절 때 하나님이 이집트의 모든 장자들을 죽이셨는데 은설주에 양의 피를 발라듯 이스라엘 가정의 장자들은 살려주셨습니다. 이 사건과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든 일이 유래가 되어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된 것입니다. 그들은 온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맡게 되었던 것입니다.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을 유산으로 받았습니다. 비록 레위 사람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길 수 있는 특권을 얻었을 뿐 아니라 땅의 소산물 중 가장 좋은 것들을 먹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백성은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먹고 살아야 한다면 그들은 열심히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지도해야 합니다. 이 레위 사람들이 땅을 유산으로 받지 못했기 때문에 가나안 지역을 차지한 이스라엘의 지파수가 12이었습니다. 원래는 요셉의 아들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두 몫을 차지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이 13로 분배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레위 사람들이 제외되어 12지파가 된 것입니다. 레위 사람들이 한 지역을 차지하지는 못하지만 각 지파에 속한 지역 안에 있는 개별적인 성읍들은 차지했습니다. 이 원칙에 따라 레위 사람들의 요단강 동편뿐만 아니라 서편에도 성읍들을 할당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땅 분배는 이미와 아직의 긴장이 있습니다. 정복해야 할 땅이 여전히 남아있지만 땅을 미리 분배하신 것은 그 땅을 반드시 주겠다는 약속이며 각 지파에게 남은 과업을 성취하라는 명령이기도 합니다. 이미 소유권을 이전받은 땅이지만 들어가 차지해야 할 땅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아직 안 좋을 때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그 땅을 완전히 정복할 때까지 최선을 다해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온 땅에 하나님 나라 서기까지 우리의 싸움도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받은 약속, 맡겨주신 사명을 마치기까지 좀 더 힘을 냅시다. 우리 공동체에 주신 약속을 다 이루기까지 안주하지 않고 충성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저희들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들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 시간이 많은 기간이 걸리더라도
온전히 그 명령들을 말씀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할 때요 우리가 많은 시간이 걸릴더라도 그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버림을 당하신 분들과 각자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여 삼창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우리들의 보이기에는 오늘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인간적인 눈으로는 힘들다 하여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약속들을 쫓아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